폭풍이 지난 자리에 돋아나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또 마침 새벽에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때 물이 너무 넘쳐서 범람해서 도로가 잠기고 막 심지어는 차가 떠다니고 야 이거 비가 앞으로 안 그치면 어떡하나, 영원할 것 같은 비, 무서운 비, 싸나운 비. 그런데 다음날 해가 뜨고 거짓말같이 하늘은 맑고 푸르고, 아니 분명히 지난 새벽에는 그렇게 우르르 쾅쾅 그냥 마치 이 세상이 쪼개질 것처럼 그렇게 물이 넘쳐났는데 다음날 너무나 고요하고 청명하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난밤의 모든 시간이 거짓말 같다. 꼭 그런 느낌이 드는 오늘 본문입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거든요. 심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미가서 1장 6절 같은 경우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돌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미가서 3장 12절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더 이상 미가서를 읽어나가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야 이거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뿐이구나 싶었는데, 오늘 4장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미가 선지자인데 놀라운 평화와 그리고 회복과 치유와 약속과 이런 말씀들을 또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읽어보죠.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예, 끝날에 이르러는, 끝날. 아무리 폭우가 치더라도 끝날이 와요.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끝이 옵니다. 끝날, 이 날이 언제냐? 유다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던 날일 수도 있고요. 또는 종말론적으로 이 끝날은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끝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기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가자, 성전에 가자,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자, 우리 하나님의 산에 가자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누가 등을 떠밀어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의 집에 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야 우리 가자, 우리 하나님의 산에 가자,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자,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끝날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자원해서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같이 가자, 우리 하자. 내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발적으로 얘네들이 주일이면 교회당에 가고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막
사역도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지인의 방에서 막 기도하고 얼마나 상상만 해도 그냥 뿌듯해집니까? 그런데 이런 자발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발성은 절대로 누가 시켜서 가질 수가 없거든요. 자발성은 갈망에서 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에 어떤 갈망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갈망?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은 갈망,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싶은 갈망,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 갈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갈망, 막 이런 갈망이 막 있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갈망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겠다고, 우리 예배하겠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가는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 미가의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 안에 그런 각성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구나. 왜 그러냐면 유다가 망했잖아요. 유다가 망했을 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버렸구나. 하나님께 죄 짓고 살더니 하나님이 버려버리셨네 라고 이방인들이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보라, 너희의 신도 너희를 버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라? 이 유다가 돌아와요. 유다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다가 어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다가 뭐 힘이 세져서, 뭐 유다가 인구가 많아져서가 아니에요. 그냥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무담시 정책을 바꾸더니 이민자 정책을 바꾸더니 야, 너희는 본국으로 다 돌아가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이방 땅에 있던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던 이 서러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다 돌아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걸 이방 사람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는데 다시 모으시네.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또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시네. 하나님이 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싸매시네. 이런 하나님을 본 거죠. 자,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를 찢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나를 뽑아내실 수도 있는 하나님, 나를 찢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근데 찢어버리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도로 낫게 하셔요. 또 치셨지만 또 막 싸매세요. 막 혼내시고 돌아가서는 괜찮냐, 또 이 마음을 막 졸이시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보고 이방인들이 이런 하나님은 없다. 버리면 버리고 심판하면 심판하고 자르면 잘랐지, 어떻게 치셔놓고 다시 싸매시고 다시 낫게 하시고, 이야, 이런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 끝날에 이 이방인들 마음 안에 갈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야,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자, 우리 예배하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평화, 샬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또 읽어봐요.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끝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 나타나는 사인 중 하나가 뭐냐면 평화가 시작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기 시작하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치기 시작해요. 이건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가 소와 같이 누워요. 그런데 같이 눕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보습은 쟁기의 날을 의미합니다. 쟁기로 바꾸는 거예요. 칼이 쟁기로 바뀌는 겁니다. 칼은 사람을 찌르는 거잖아요. 사람을 베기도 하고 사람을 아프게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쟁기는 땅을 갈고 생명을 움트게 하는 생명의 도구란 말이죠. 그래서 칼이 변해서 보습이 된다. 창이 변해서 낫이 된다. 창도 마찬가지죠. 창은 전쟁할 때 사람 죽이려고 쓰는 게 창이라면 낫은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칼이 있어요. 내가 언제 한번 내가 봐버리겠다. 내가 언제 한번 하겠다. 이런 미움이, 칼이, 창이 내 안에 날카롭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칼이 변해서 보습이 되고 그 창이 변해서 낫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내전이 심한 나라가 모잠비크예요. 이 모잠비크에서 내전이 16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6년 동안 얼마나 자기들끼리 내전이니까 자기 민족끼리, 자기 형제끼리, 자기 동족끼리 막 총을 겨누고 막 싸우고 그리고 16년 만에 내전이 끝났어요. 극적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러니 이 모잠비크 안에 16년 동안 싸웠던 이 총기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수백만 개가 됐대요. 수백만 개의 이 총기들을. 전쟁은 끝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모잠비크 기독교 협의회 주교가 생굴라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오늘 본문이에요.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집에 총기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전거라든지 재봉틀이라든지 쟁기라든지 건축자재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총기를 가졌다 주시면 우리는 이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당신이 더 좋은 일을 생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일어나요. 바로 이게 기독교가 할 일이고 이게 이 땅의 교회가 할 일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형상.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가도 서로 비난하고 서로 탓을 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이게 다시 등을 돌려요. 그리고 얼굴을 맞대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서로 이제 좋은 말 나누고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특징입니다. 내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평화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이 대신 받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풀어주셔요.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내가 모든 죄값을 지불했으니 너희는 이제 의인이야. 우리를 죽이실 수 있었거든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이 연말에 내 안에 이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이 평화의 날을 맞이하는 이 하루 전날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칼을 보습으로 만들라고 내 안에 있는 이 창을 낫으로 바꾸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내 안에 억지 춘향이 아니라 누가 등을 떠밀어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깊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루고 하나님의 산에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먼저 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어느 누가 뭐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해야겠다. 내가 먼저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한다면 참된 성탄절을 보내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평화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아침 우리 마음에 미움의 칼이나 비판의 창이 있다면 그것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그 자리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처럼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